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오후 예배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니까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어. 다시 오후 예배 시간에 뵈니까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럼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복덩어리 아닌가요? 그들도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꼭 필요하죠? 새벽 기도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입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찍 마치고 또 우리는 예배를 보러 저 멀리 2시간 차를 타고 당진까지 가겠습니다. 당진까지 다 가시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아멘 적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은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목회자가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생활은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해바라기가 뭘 바라보는 거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동쪽에서 해를 뜨면 해바라기 방향이 어떻게 되죠? 동쪽을 향하고, 석양이 질 때는 분명한 것은 해바라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방향을 틀어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심성은, 그러니까 정말 창조받은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단순히 이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더 좋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 좋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름이 손흥민인데 그 친구가 골을 넣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천상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토론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칭찬을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않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을, 또 우리가 영적인 얘기들을 듣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워왔어요. 셋을 키우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세요. 둘은 말하지 마세요. 셋 이상은 얘기하지. 애 키우는 재미가 있지, 둘은 이건 게임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애 셋을 키워보니까, 넷을 키워본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셋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그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을 때 애들이 그 엄마 아빠만 부르는 것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딱 안겨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어머마마 항공하옵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어머님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징그럽죠.
근데 아이가 그냥 순수하게 안겨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30년, 40년이 흘러가지고 결혼한 지가 이제 우리 딸이 손주를 낳았어요. 아직 친손주는 못 봤지만 외손주가 있는데 그 외손주가 제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제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목사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면 어떡합니까? 정 떨어지죠.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할 텐데 이 아이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뭐라죠? 할아버지라고 딱 품에 안겨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도 할아버지란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정신을 놓고 있어요. 정신을 놔.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란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좋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백성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꼭 가서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예요? 삶 속에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렇게 단숨에 한마디 기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상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단숨 기도라는, 한숨에 그냥 기도하는 건데 뭐라 하냐면 짧게 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병든 몸을,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한숨에 하는 거야. 한숨. 숨을 안 쉬어도 단숨에, 한숨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답답합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뭐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매장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면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단숨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을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주님 이 아픈 몸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숨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단숨에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단숨 기도라고 얘기해요. 한숨에 기도하는 건데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농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단순하게 여러분 한숨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자주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우리 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숨 기도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고 기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단숨 기도를 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승리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을 떼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생활하려면 지금 얘기했던 수시기도 있죠. 수시로 단숨에 한 번씩 일상생활에서 이런 수시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기도만 있으면 우리 기도가 이 진보,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단숨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 안에 품에 안겨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기도인데
근데 이런 기도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기도를 좀 깊게 하서는 뭐가 있냐면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를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기도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제일 처음부터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한 번에 기도하면 2시간씩 해야 되겠다, 3시간 기도했다. 뭐 종교개혁자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2시간, 3시간씩 하려면 여러분 힘들으니까 간단하게 나는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금 형편이 5분 정도 기도한다라면 나는 한번 10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늘려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언제 좋냐? 가장 좋은 시간은 교회에서 권장하는 정해진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시정수 권사님, 언제가 좋아요? 기도는 왜 이렇게 잘해? 오늘 보니까 진짜 천상유수대, 막힘이 없이 막 줄줄줄 나가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기도를 언제 하면 좋아요? 1번 잠잘 때, 2번 새벽에 오케이.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가장 좋은 시간은 가장 은혜가 있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고 가장 맑고 가장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권면했던 내용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정해진 시간. 여러분 떼어놓고, 근데 이 새벽 시간에 못 나올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시간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가장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이 그냥 기도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일상적인 수시 기도가 있다면은,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 여러분 이런 정해진 시간을 놓고서 따로 떼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이것이 2시간이 되고, 또는 나가서 작정 기도가 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저희 교회는 365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365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종 자주 특별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라든가 또는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 따로 기도 따로보다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기차 레일이라고 하면 말씀하고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요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말씀 받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지 싫어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 교회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너는 우리 홍씨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10남매 장남인데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렸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 막 치를 떨 정도로, 뭐냐면 제사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는 만나면 둘이 이 제사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또 오게 되면 또 겸손하게 또 막 제사를 또 열심히 드리고, 근데 그런 집안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박대하시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는데,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마다 희한하게요, 희한한 말 이상한 말인가? 이상하게도요,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4시 반에 그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에 4시, 근데 옛날에는 종이 쳤으면 초종이 치고 그 다음에 또 종을 쳤죠. 종을 2번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종을 첫 번째 치게 되면 막 희미하게 이렇게 이러는데, 2번째 치게 되면 반딱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세수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성경책 들고 막 교회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왔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께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너 교회 다니려면 학교 다닐래? 교회 다닐래? 그래서 학교는 못 다녀도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목사고 때로는 신학생이고 전도사 때 있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잡생각만 나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정말 졸음만 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건 억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가, 남들은 잘 되지만 나는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집중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셔서 내 기도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터지면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딴짓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걸 믿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팍 터져요. 터지는 그 순간에 방언도 터지고, 기도 터지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해야 되냐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른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개인적인 너 자신의 영적인 일, 건강, 또 자녀들 이런 집안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의 문이 넓혀서 이제 어디에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에 따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여러분들이 뭐 찬양대에 있으면 찬양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있으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차량부에 성가하면 차량부를 위해서, 안내를 위해서, 주방을 담당했으면 주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확 열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분 기도했던, 잠깐 기도했던 사람이 단숨 기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이거는 1초, 2초 기도인데, 이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5분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7분, 8분, 10분이 되는 거예요. 나 기도를 또 하다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15분, 20분, 좀 더 나가게 되면 30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지 이것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숨 기도만 끝나지 말고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 것은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좀 아프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깔아졌으니까, 침체에 빠졌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딴짓하고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예배하다가 중간에 막 나가고 막 찬송도 힘들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 기도하셔야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자주 봅니다. 보면 예배 시간 딱 보게 되면 뭐 중간에 졸고 있고 뭐 딴짓하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거의 다 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90% 정도는 거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중간에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상하게 막 걔 졸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굴까요? 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 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나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나에서 가족으로 또는 교회로 또 여러 환우들을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오늘 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의 지침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라.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첫째,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라. 그래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이걸 단숨 기도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뭐 하자? 기도 시간을 떼어서 확보하라. 그러니까 이걸 정시기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새벽 시간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세 번째, 뭘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 정말 은혜가 된다. 네 번째,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기도는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